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 말 그대로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는 죄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는 뭐만 있고 생명나무의 과실만 주렁주렁 맺히고 선악과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더라면,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한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그것도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걸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까지 그냥 벽돌 굽고 만들고 국고성 그거 짓는다고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자꾸 자식이 생기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들은 도대체 저렇게 일을 시키는데도 어떻게 애를 만들지? 그래서 애를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기가 자꾸만 태어나고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애굽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어머니들의 배가 불러오기만 하면 어머니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제발 뭐만 아니기를? 사내 아이만 아니기를. 왜요? 사내 아이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요, 아기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정말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아니 저 많은 노동력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안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야, 못 가! 안 돼! 막 그냥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바로가 뭐예요? 손을 들었습니다. 야, 가라. 너희들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들 다 죽겠다. 차라리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고센 땅을 출발을 합니다. 걷고 또 걸어서 에돔 숲곳을 지나서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게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서 뭐 하라? 돌아가서 다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도 병거를 타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따라오는데 이거 앞으로 가려니 바다에 빠지겠고 뒤로 가면 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잡혀가면 종살이를 해도 더 혹독하게 할 것 같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보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넙니다. 자,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훌쩍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홍해 바다 건너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킹스로드라고 하는 이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늦어도 일주일이면 가는 거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도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읍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는데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요. 돌과 모래와 자갈밖에 없어요. 가끔씩 가다가 덤불 같은 가시가 있고 저기 가다 가끔 멀리서 나무 한 그릇 있으면 그 시띠나무 가시나무가 하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억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으면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길을 가다가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면 그들을 쳐서 없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셔야지. 왜 광야길로 돌려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도록 40년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예수 믿고 형통하기를, 예수 믿고 병 낫기를, 예수 믿어서 사업이 좀 어렵던 사업이 좀 형통하게 잘 풀려서 돈도 좀 많이 벌기를, 예수 믿고 좀 자식들도 잘 되어서 출세하기를 여러분들 다 원하고 바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자꾸만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고 실망하고 낙심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장에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희가 정말 생명의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왜 하필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도 있는데, 큰 문도 있는데,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좁고 평탄한 길도 있는데 왜 좁고 협착하고 좁은 그 길로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 십자가가 뭐요? 십자가는 죽음의 고난입니다. 너 나 따라오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이제부터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 따라오고, 안 그러면 너 저 세상의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꾸 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계속 세워지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너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보다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약속된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가나안은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릇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지불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정말 힘들게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인가 큰 기쁨을 얻었을 때에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 참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기쁨이고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고난의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자니 아침에 눈 뜨면 가서 뛰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 정말 수많은 날들이 쌓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선수들은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천국 문에서 우리를 보시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고생했지, 힘들었지, 내가 다 알지. 주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 영광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아도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감사,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은 비록 그 문이 좁지만 그렇다고 결코 닫혀있는 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지만 이 문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그런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으면 내 옆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좁은 길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는요,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지만, 세상의 권력도 챙겨야 되고, 세상의 돈도 챙겨야 되고, 세상의 명예도 잡아야 되고, 세상에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런 거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럼 좁은 길 못 가는 것이죠. 요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이 뭐 해야 된다? 분립되어서 서로 균형과 그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권이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렇게 갈 때에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행정이 여러 입법과 사법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독재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누어 가져라. 돈을 가졌으면 됐지,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면 망신당하고, 권력을 가졌으면 됐지 명예까지 가지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느 걸 하나만 가지면 되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내가 다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만 가지지 이것저것 다 가질 생각하지 마라. 도대체 너희들은 이 중요한 것 하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 하나면 됐지 뭐 그리 가질 것이 많고 뭐 그리 탐낼 것이 많더냐.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독한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에 다른 것에 자꾸 눈길 주고 관심 주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정작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그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버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많은 친구, 세상의 여러 잡다한 취미, 그거 다 가지고서 나는 천국에 가겠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손 잡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좁은 길 들어가면 그 문은 신비의 문입니다. 비록 좁은 것 같으나 그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